오늘 레위기 39번째 이야기, 죄는 드러내야 한다. 죄는 드러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3장 29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몸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몸을 또 진찰할지니 그 몸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 과연 몸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지 그는 부정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피부병에 관련된 규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죠.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치유될 것을 굳이 건드려서 문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게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긁어 부스럼 만든다, 그냥 넘어가라, 쉬쉬하는 태도죠. 분명 문제가 있는데 그냥 모르는 척, 못 본 척 하면서 넘어가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분명히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피부병에 관련된 정결 규례입니다만은 이 정결 규례에서도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절대로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태도를 싫어하신다. 오늘 본문은 이제 머리나 턱에 관련된 언급인데, 이제 머리, 턱, 이곳은 이제 머리카락과 수염이 나는 곳이거든요. 머리, 턱, 요 수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환부가 잘 안 보입니다. 머리털 때문에, 수염 때문에. 옛날에 수염을 길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피부병이 안에 났어요. 그러면 가려져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진찰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진찰 과정을 보시면. 자,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부가 우묵하게 들어갔는가, 그리고 털이 누렇게 변했는가를 점검하는데, 자, 이 옴이라고 번역된 이 질병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짐승들로부터 옮는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놀다가 이런 짐승이나 야생, 들짐승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전염되는 그런 피부병. 그런데 이건 역시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기 때문에 정하다, 부정하다? 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우리 앞에서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그 기본적인 질병, 그 피부병을 분류하는 틀하고 똑같습니다. 그 틀이 똑같다는 말은 뭐냐? 신중한 태도, 함부로 부정하다고 배척하지 못하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이죠.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비슷하죠. 1절부터 8절에서 제사장이 피부병을 가진 사람에 대해 취했던 격리 조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환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7일간 그를 격리시킨 다음에,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격리시키는 게 아니고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7일간 격리시킨 다음에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하다, 괜찮으면 정하다, 이제 그런 판결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오밀 경우에 앞에서 언급한 명백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역시 똑같이 격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명백한 경우는 바로 부정하다 판결을 내리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에는 7일간 일단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다시 7일을 격리시키는 것,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머리나 턱에는 이 수염이나 머리카락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그 환부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환부, 그 병이 난 피부 그 부분만 제외하고 주위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왜 미느냐 하면 증상에 이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그러니까 그 부분만 빼고 주위를 밀어버리면 그 병이 퍼지면 그게 보이겠죠. 그 수염이나 이런 걸 밀었으니까, 면도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증상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털 주위에 옴이 생겼는데 만약에 밀었는데 확진이 안 된다, 안 퍼진다,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털만 싹 밀어버려요. 그래서 더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 7일 후에 확실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털을 민다는 것이 이제 이게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좀 우리가 보면 좀 흉측하잖아요. 이렇게 그 환부만 빼고 주위를 밀어버리면.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죠. 이게 어떤 그 개인의 수치와 굉장히 모욕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부터 5절 보시면 이제 다윗이 신하들을 그 사신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이제 수염을 깎아버리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스커트처럼 그 예복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제 이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수치니까. 자, 다윗이 한온이라는 왕에게 신하들을 사신으로 보냈는데, 그 한온이 그 신하들을 능욕한 것이 뭐냐?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을 애매하게 미니스커트처럼 잘라가지고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그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 돌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염을 깎는다는 것이 상당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물론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병에 대한, 이거는 이제 모욕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병에 대한 진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7일을 보내기 전에 이 사람은 그 털이 다 밀립니다. 그렇죠? 밀린 상태에서 다시 7일을 보내잖아요. 근데 괜찮았어. 그러면 이거는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4일 동안 격리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모욕적인 행동으로서 털을 싹 밀어버렸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밀어내는 일까지 당해가면서 결국은 부정하지 않다, 내가 그 말 들으려고 이 수염을 다 밀었나? 머리를 다 밀었나? 그러면 이제 정상인데, 그렇죠? 좀 부당하다, 억울하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부정함 여부는 가려야만 했기 때문에, 비록 그가 그런 좀 부끄러운,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서서히 이제 포인트가 나오죠. 주제가 나오죠. 자, 그리고 35절부터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그것이 다시 부정하지 않다라고, 그렇죠?
정하다라고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후에 다시 퍼지면 다시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판결을 내려라.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다시 검은 털도 나고 이렇게 되면 그 옴은 나은 것이니까, 정상적인 털이 나면 괜찮은 것이니까, 옴 자국이 남았을 뿐이지 나은 것이니까 그는 정하다라고 일반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전염성을 가지거나, 그렇죠? 전염성을 가지거나 또 확장성을 가진 피부병, 그 병균, 세균이 퍼지는 피부병은 부정하고, 또 그 부정한 피부병을 가진 사람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고 거룩한 백성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죠. 머리카락 안에 있고 수염 안에 있으니까 잘 안 보입니다. 우리 머리에 이렇게 빨간 점이나 이런 게 날 때 머리카락 때문에 이게 자세히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게 가려져 있죠.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머리카락이나 수염 때문에 함부가 더 커질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가 아예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 밀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화적으로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미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수치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이것이 진짜로 분정한지 아닌지를 진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밀어야 된다. 자, 이것은 우리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머리털, 수염,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은밀한 곳에 죄가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려서 그 죄의 심각성을 찾아내기 위해 내가 조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된다. 수치를 당해도 될 정도로 그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특히 교회 내에서 보면 이런 죄악을 쉬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없는 척 해서는 안 되죠. 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목사라고 해서 어떤 권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드러내어서 선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참된 교회, 정결한 교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죄를 다 드러내고 회개함으로써 정결해지는 것이지, 죄를 덮어놓거나 뭔가 좀 의심이 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절대로 정결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교회가 자꾸 잘못된 거 드러내고 자꾸 그런 거 들쑤시고 다니면 전도의 문이 막힌다. 교회가 덕이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진짜 영광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건 그 죄를 덮어놓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치고 바로잡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이 전도의 문을 가린다? 오히려 그게 전도의 문을 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덕이 안 된다. 자꾸 그렇게 잘못된 거 드러내고 밝히고 이러면 교회가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주제 넘은 말입니다. 그건. 물론 우리의 영혼 구원, 전도의 쓰임을 받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원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포라 그랬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전도에 미련한 거죠. 아니 설득을 해야지 왜 선포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겠느냐?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냥 설득이 아니라 선포를 했을 뿐인데 그 선포를 듣고 변화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그런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드러나지 않는 죄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쉬쉬하는 그런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덮어놓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죄를 은닉하고 쉬쉬함으로써 이렇게 가리고 덮어놓는 것, 이것을 매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복음이 병든 자에게 필요하고, 그렇죠? 아픈 사람이 의사에게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 멀쩡한 사람은 의사에게 필요 없습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내에서 죄악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할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교회는 원래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변화받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교회는 죄가 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부끄러워할 것은 여러분, 죄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 쟤네들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교회라고 봤을 때 그 죄의 경중을 따져도 이거 뭐 사실 비교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쟤네들보다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실 죄가 있다는 것 자체는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부끄러워할 것은 뭐냐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쉬쉬하면서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들은 자꾸 멀쩡한 척, 죄가 없는 척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관계가 진전이 되려면,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서로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네가 문제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나오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 죄를 아파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돌이키는 사람들,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구원의 확신반에서 오늘 나왔죠.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미워합시다. 죄를 증오합시다. 예, 여러분들 인생을 망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니 뭐 그냥 피부병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털 속에 숨겨진 피부병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내기 위해서 그 주위의 털을 싹 밀어버리는 일을 해서라도 그것을 밝혀내려고 했던 이 모습들, 그것은 우리가 그 검증 과정이 좀 약간은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 하더라도 좀 목사로서 면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증 과정에서 비록 내가 조금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뭐 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건 기뻐할 일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드러났다면 이것을 네가 나를 이렇게 모욕을 줘, 내 수치를 드러내,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회개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원래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죄는 결코 숨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민망함 때문에 별거 아닌 거, 그 정말 그 수염이나 머리털에 가려진 것처럼 이게 은밀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약한 죄지만, 그런 죄를 덮을 때 내가 더 불행해지고, 내가 그것을 덮을 때 그 죄가 더욱더 내 삶에 그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몸이 찌푸둥한데 교회 갈까 말까. 이미 그때 벌써 여러분 뭐가 무너진 겁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진 것도 있지만 정말 큰 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참석해야지, 예배 참석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참석할 때 이미 벌써 영적 전쟁에서 그 마음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전쟁에서 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또 너무 바쁜데 오늘 경건의 시간 뭐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마음을 다잡아서 그래도 내가 잠깐 기도해야지, 그래도 잠깐 내가 말씀 봐야지, 그러면서 부지런히 나를 경책해서 나를 권면해서 바로 세우는 거, 그렇죠? 이거 누가 아무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퍼져서 죄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죄는 결코 숨길 문제가 아니다. 죄는 그리고 숨겨지지도 않고, 그리고 숨기면 그 안에서 더 썩어서 더 큰 악영향을 결과를 가져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죄악을 늘 회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옛날에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정말 이거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목베개 하고 누워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다 화장실 갔다가 예배 다 마칠 때 돌아오기도 하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 됐잖아요.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그 결과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온 죄의 무시무시한 영향력이 뭡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을 잃은 거예요. 마음을 잃은 겁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죠. 우리가 그런 갈급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시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겠냐? 바꾸어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이만큼도 나에게 그 마음을 줄 수 없더냐?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이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죄라면 무조건 밀어내고 무조건 이 죄를 깨끗이 하는 그런 영적 대청결 사업이 내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 내 마음이 주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과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늘 내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같이